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택배 왔어요. 이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듣기를 원하는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이죠. 저도 지금 택배를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좋아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각 지파의 지도자, 대표하는 사람 집안에 택배가 도착을 합니다. 도장 갖고 나오세요. 갖고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포장을 풀러봤는데 깜짝 놀래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팔이에요. 사람의 발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별의별 것들을 다 봤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토막난 사람의 시체가 포장대에서 배달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발신자가 누구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그를 불러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고 난 다음에 상의하고 우리가 행동하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이 행하여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해가 좀 지려고 할 때 그때 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밤에 헤매다가 밤에 노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다가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노숙하다가는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도적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주인님, 여기 여부스 성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안 돼. 거기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이 아니라 여부스 족속이 사니까 난 거기 갈 수 없어. 좀 더 가자. 그래서 도착한 것이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이 기브아는 나중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고향입니다. 베냐민 지파 영역입니다. 그래, 우리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기브아에서 우리가 좀 잠을 청하자. 근데 아무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길거리에 있는데 누구 하나 그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이 다가오죠.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보니까 우리 성 사람이 아닌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나는 사실 지금 베들레헴에 왔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에브라임 구석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강조한 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 간다는 거예요. 18절.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가 왜 베들레헴에 갔죠? 그 얘기는 얘기하지 않아요. 도망간 첩을 잡으러 간 거다. 다시 데려오려고 간 거다. 이 얘기도 쏙 빼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 밤에 출발해서 이 늦은 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상황이 진탕하게 먹고 마시느라고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이야. 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호와의 집에 가는 중인데 아무도 나를 맞이해 주지 않는다. 그때 이 노인이 말을 하죠.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가 자고 하룻밤을 묵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다 되겠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 밤 그 성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기 시작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를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를 내어라. 그때 이 남자가 말을 합니다. 마치 그때 천사가 방문했을 때 롯이 말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요. 이 노인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건들지 마라. 이 죄악을 범하지 마라. 나에게 처녀딸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첩이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건 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대신 이 남자만은 건들지 마라. 근데 불량배들이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첩의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불량배에게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이에요.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 레위인은요, 자기 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찾았던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했다고 하면 불량배들에게 자기가 손수 끌어내가지고 그들에게 주지 않아요.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어떠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손으로 불량배에게 이 여인을 내어던져요. 이 여인이 밤새도록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아침에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여인이요, 기어기어 와가지고 그 문지방에 엎드러져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보고 말을 하죠. 야, 일어나. 빨리 가자. 당신 밤새 얼마나 많은 고초를, 뭐 이런 거 없어요. 야, 일어나. 아마 발로 툭툭 쳤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성향상. 야, 일어나. 빨리 가자. 근데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의 시체를 싣고 자기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막을 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칼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짐승을 잡거든요. 번제를, 각을 뜨고, 이거 레위인이 담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잡기 위하여 그동안 갈고 가졌던 실력을 지금 사람의 시체를 훼손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체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켜서 저 깡패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흥분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쪼개요. 이것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신중하게 세워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 언약의 중대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한 번은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같이 일어나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때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 전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라고 자기가 끌고 있었던 소를 각을 뜹니다. 그리고 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리고 이 고기를 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라.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쪼갠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 공동체가 언약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저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제도를요, 이 레위인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까지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을 합니다. 끌어들여요. 물론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들은 이스라엘에서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제거해야 될 죄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호세아 9장 9절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브아에서 벌어졌었던 일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의 잘못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막론하고 원금 먼 곳이나 가까운 곳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창세기 19장 때는요, 소돔은요 그냥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백성 모두 다 이 죄악에 동참했어요. 근데 오늘 기브아 때는요, 불량배들이 움직인 거예요. 정말 큰 죄지만 소돔과 다른 거는요, 소돔은 이제 죄가 관영하여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심판을 내리지만 기브아는 불량배들이 한 거예요. 다 범죄자는 아니에요. 아직 거기에는 이 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레위인은요, 아니 그 성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시체를 보내서 흥분시키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레위인은 정말 속이 상했겠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때는 아직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통치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있었어요. 소돔에는 제사장도 없고 사사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지만 지금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요, 그들에게는 사사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리하고 처단하고 또 뭔가 오해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않아요. 레위인이 막 흥분을 시켜요. 이때 흥분시킬 때 그의 전략은 제대로 먹힙니다. 이 시체를 배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분해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요. 20장 1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기 일제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름 앞에 한 사람처럼 움직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는 말씀이 시기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도 전쟁에 임할 때 당신이 가면 가겠다고 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당신이 함께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바락 군대 장관도 이 말을 할 정도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해요. 모두 다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 안 와요. 사사기 5장 17절에 보면 그때 드보라의 부름에 오지 않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았고, 단은 배에 머물었고,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 있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오직 납달리와 수불론 지파만 이 전쟁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마치 한 사람처럼 다 모였어요. 왜요?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그들이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흥분된 사건이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요, 어떤 센 자극으로 인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큰 강한 바람이 휘몰아쳐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나요. 그 다음에 막 불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때 엘리야가 큰 바람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불에서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꾸 자극을 쫓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정말 영이 살아있고 성도라고 하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어요. 제가 대전에서 교목할 때 그때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막 성도들이 몰린대요. 난 왜 몰리나?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예배 시간에 금가루가 떨어진다네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이가요 금리로 바뀐대요.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랬다라고 막 사람들이 간증하고 해서 그 교회가 확 몰린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이런 자극적인 어떤 신기한 걸 보고 엄청난 걸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극을 쫓아 움직이면은요, 이 자극이요, 그 강도가 처음에는 막 신선하고 무엇인가 신기하니까 움직이지만 이내 무뎌져요. 더 큰 자극이 필요해요. 더 큰 센 무엇인가가 나타나야지만 그래서 움직여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보여줍니다. 강한 바람이 아니라, 지진이 아니라, 불이 아니라 세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는데 음성 가운데 네가 나를 만나고 이 말씀이 다시 너를 세울 수 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라고 발부둥 쳤던 그 엘리야가요, 이때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돼요. 이 레위인이 정말 나쁜 짓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지 않고 자극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분을 주고 막 흥분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선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제히 일어나 20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 앞에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교회 앞에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진짜 여호와 앞에 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레위인을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언약궤는 말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그래서 언약궤는요, 말씀의 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레위인을 뽑은 이유는, 성도를 뽑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게 만드는 것이 레위인을 세운 목적이고 성도를 세운 목적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신기해 보이는 어떤 자극적인 것을 자꾸 보여주고 강조하면 처음엔 신기하죠. 근데 자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들려주지 않고 레위인이요, 이것을 전해야 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짓을 행하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은 굉장히 강렬한 그 자극 주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레위인은 그들보다 더 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이면서 이 일에 동참하라고 끌어들여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생각도 안 해요. 레위인이 하나 타락하니까, 그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말씀 하나였으면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요, 온 우주가 듣는 경청하는 말씀입니다. 바람도 풍랑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레위인은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이 죄악에 대해서 상의해 봅시다, 이러지 않고요, 그냥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나중에 20장에 보면 그 앞에서 진술할 때요, 자기의 잘못은 철저하게 숨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거기를 갔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들이 내 첩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악마의 편집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지 아니하고 말씀은 쏙 빼고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다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자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기한 걸 보여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요. 어제 추도 예배 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한 예화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 교부가 있습니다. 크로서스텀이라는 그 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졌던 명설교가,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황제가 그를 가둬버려요.
더 이상 밖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잡아라. 아니, 저 녀석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독방으로 가둬라. 그러니까 신하가 깜짝 놀래요. 황제요, 그를 독방에다 가둘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그곳에서 만나고 그와 대화하고 기도함으로써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갑니다. 독방에 가두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극악무도한 놈들이 모여있는 그 감방으로 보내라.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변화시켜가지고 회개시켜서 예수쟁이로 만듭니다. 전도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목을 베어라. 죽여버리자. 그거는 진짜 안 됩니다. 저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죽으면 주님께 갑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야기하기에 가장 큰 영광은 순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죽었는데, 그를 못 빼면 그에게 가장 큰 영광된 순교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하냐 도대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황제가 부하들과 신하들과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도요, 진짜 예배자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기브아예요. 진짜 예배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이 레위인 같은 레위인이 아니라 그곳에도 레위인이 있거든요.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고 각 도성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레위인이 있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불량배들이 밤에 뭉쳐다니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나그네를 막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는, 그런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 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면은요, 세상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저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죽음도 경청하는, 풍랑도 바람도 듣고 순종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문제였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지금 엉뚱한 행동들을 레위인이 하고 거기에 그냥 놀아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잘못됐다. 왜 레위인이 백성들을 소집합니까? 무슨 권한으로요? 이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레위인이요, 자기가 뭐라고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백성들을요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장로들은 뭐 했어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레위인들은, 참된 제사장들은 요 다 침묵하고 있으니까 가짜가 오히려 앞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가짜의 큰 목소리는 사람들은 선동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진짜 여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브아가 썩었느냐. 한 나그네가 왔는데 아무도 맞아주지를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이 뭡니까? 나그네를 돌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맞이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비밀을 듣게 됐던 거 아닙니까? 나그네를 만나지 않아요. 그 땅의 주인이면 주인답게 손님을 대접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이 사람을 대접합니까?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노인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원래 기브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주인들은 못하고 손님이 손님을 대접하는 꼴이 되고 거기서 엉뚱하게 움직이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한 군대로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은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 자기들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쫓았지만 그 조카 롯은요, 땅을 쫓았어요.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자와 땅을 쫓은 자, 그 결과 그 땅마저 잃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은 달랐잖아요. 성도는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필요한 거 채워준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서 우리는 움직이고 이 땅에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써 품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레위인이 아니라, 가짜 레위인이 아니라, 연기만 하는 레위인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진짜 참된 예배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세워져야지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앞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20장 1절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움직여 이 땅이 더러운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